마이크 테스트.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올해도 금방 한 해가 다 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달에는 계룡산 산행기도가 있습니다. 26일 날인가요? 네, 11월 26일 날 계룡산으로 걷는 거리가 조금 길어요. 10km 정도 되니까 한두 시간 걸려요. 10km라서 한두 시간에는 좀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어느 노보살님이 쓰레빠시 신고 오셔가지고 도전을 하셔가지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 준비들은 조금 잘 하시고,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음식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음식 조심들. 그래서 특히 계룡산은 닭과 관련된 거를 드시면 안 돼요. 달걀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안 드시고 가면 돼요. 하여간 9시간 반 걸린 분이 이제 기록을 세워서 전부 다 낙오가 없었는데,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는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고기류가 됐든 생선류가 됐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하게 되면 되는데 제일 어렵고요. 또 불자들은 내내 잘 일러줘도 잘 나가다가 엉뚱한 짓 하고서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고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어느 여주에서 오신 분이 이제 평소에 지장기도를 잘하다가 또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다른 기도 하다가 아주 직사게 고생하고 다시 또 지장기도 하니까 개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꾸준히 오로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불자들은 말 안 들어요. 답답한 부분들인데,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로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거를 대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든 크든 그 증거가 되면 그대로 꾸준히 따라서 하면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해가지고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오셨던 분이 벌써 한 8년, 9년 된 것 같으네요. 개고기 먹지 말라고 일껏 일렀는데, 그거를 가서 먹고서 그때 지금 30살, 살았으면 30살인데 23살 때 교통사고 나서 그냥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남의 사고 피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논산으로 와서 절대로 개고기라든가 4가지 음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해. 개고기, 뱀고기, 노루, 염소, 거기다 지장경에 나오는 자라까지 합쳐서 5가지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먹고 교통사고를 나서 평생 그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불자들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거나 나거나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개고기.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한 달만 교회 다니면 자기 아버지 제사부터 철폐하는데, 불자들은 자기 좋은 거 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참 그게 불가사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개고기, 뱀고기, 노루, 염소, 그리고 자라. 불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카페가 됐든 밴드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간에
대한민국 불자들이 제일 똑똑해요. 아는 소리를 제일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인터넷으로 그 법회에 참석하는 분들만 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그 댓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어차피 무식해서 그런 거 그 대답 그 댓글 달아주면 뭐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괜히 서로 화내는 마음만 생기니까 그냥 말았는데, 그 우리 이상진 고모님이 그 불교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겼나 그 글을 써서 이제 여기저기 카페나 밴드 이런 쪽으로 페이스북으로 올렸더니 댓글을 달았어요.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네가 과학을 얼마나 알아? 그리고 불교를 어떻게 과학으로 그걸 분석을 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앙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 그 물리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천지창조, 그 여호가 천지창조했다고 그거를 밝히려고 막 그 악을 써가면서 다 대들잖아요. 전 세계가 다 공인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거 하는데, 불자들은 정당한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정당한 것도. 그러니까 답답하지. 특히 이제 더 안 믿는 거는 그 드라마 붓다에 보면은 그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이 이제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그 제거하고 그 이제 왕이 돼서 그 석가세존을 그 탄압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논쟁을 붙여가지고 그 논쟁을 하게 하려고 마가다국에서 제일 그 유식한 똑똑한 손단타라고 하는 그 브라만을 불러가지고, 브라만들 그 전부 불러가지고 그 대결을 시키게 해요. 근데 손단타라고 하는 분이 나이도 많이 먹었고 석가세존은 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하는 방법을 먼저 질문을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석가세존께서 먼저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인데 그 태어난 그 근본보다 그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행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다. 그런데 손단타라고 하는 분도 대답을 행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만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태생에 있어요. 7대에 걸쳐서 브라만 아버지 어머니가 순수한 혈통이어야 되고 그래야 브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손단타는 그게 아니라 태생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같이 동석한 브라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그런데 난리를 치는데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내 조카는, 그 손단타라고 하는 분이, 내 조카는 7대에 걸쳐서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순수한 브라만 계급인데 그 행동이 아주 그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다 마신다. 아주 행동이 나쁘다. 그런 걸 볼 때 그 태생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브라만들은 태생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다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행위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단타라고 하는 분이 나는 여태까지 브라만의 4가지 배달을 다 외우고 했어도 그 방법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 반짝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자타사투왕이 엄청 실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단타 부모님들, 손단타 데려다가 벌 내린 게 아니라 손단타 부모들 둘을 사형을 시키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 네가 올바른 가르침을 선택을 하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그 고다마 시타르타 붓다에게 그 귀의를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마가다국의 최고 바라문이. 그래갖고 아자타사투 왕이 그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그 속이 편한가 봐라.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 부모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올바른 그 지혜를 얻었으니까 그걸로 나는 아주 만족한다.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금수저, 흙수저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서로들 그 반목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데 그 요즘에 이제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북한과 남한을 평가를 한대요. 북한은 지구상에서 제일 못된, 가장 잘못된 사회주의 그 극단으로 치달았고, 남한은 가장 못된 천민 상업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수저가 됐든 흙수저가 됐든 간에 그 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행위다. 현재 행위. 우리 불자들이 그걸 이제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금수저가 됐든 흙수저가 됐든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우리 사회에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죠? 흙수저가 훨씬 많았어요. 그 흙수저들이 금수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난 분들 중에 흙수저가 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창피하니까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가 됐다는 걸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된 분들은 자랑을 하고 자기 성공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같지만 두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나 흙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훨씬 여러분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만들어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이렇게 표현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단타에게 질문을 해요. 그 행위를 고상하게 고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브라만 교회는 그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거꾸로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 석가세존께 그 다시 그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있다 그렇게 있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설명하시는 게 삼학이에요. 삼학 세 가지 배워야 될 과목. 계율을 지키고 그 삼매를 이루고 그리고 그 지혜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반드시 적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5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5계를 지키려고. 그래서 그 아주 부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들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심이 많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율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계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태생과 관계없는 행위를 어떻게 더 고상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수륙제를 지내고 부산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가피를 입었는데 가피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본인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 가피가 있었고 하나는 사고가 터지는 가피가 있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업이 가벼울수록 맞는 거 빨리 맞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업이 가벼울수록 그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어른들께 많이 들은 속담 중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지. 근데 먼저 맞을 때는 그 때리는 사람이 힘이 남아 돌아가서 훨씬 더 세게 맞을 텐데 왜 먼저 맞는 배가 좋다고 할까? 근데 그 늦게 맞으면 공포감. 그게 차라리 몇 대 후닥닥 맞고서 그냥 탁 터는 것보다 그 맞을 때까지
달달달 떠는 공포감이 훨씬 더 괴롭다는 거지.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서 업이 가벼우면, 그러니까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악업이 가벼우면 빨리 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어맞는 걸 빨리 얻어맞게 된다. 그리고 선업이 무거우면 빨리 발복이 돼가지고 그것이 좋은 효과를 빨리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그 더디고 빠른 차이는 반드시 있게 된다. 우리 세계절의 지장경 스타 진실불허 법우가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대. 방생 수륙제 다녀오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나는 이제 잉어를 이렇게 들어갖고 해주다 보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손이 다 다친 거예요.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안이 헐어가지고 아주 침을 못 삼키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파갖고. 그런데 본인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했더니 업이 소멸됐는데 이제 선업을 지으면서 살생했던 업으로는 손을 다치고 입으로 남들에게 독한 말을 했던 걸로 그것도 업이 바로 와서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왜 이러냐고 이제 원망하고 했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기쁘더래. 내가 이렇게 업을 수월하게 악업을 소멸하거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분은 등산 갔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앞 사람이 화를 내갖고 술잔을 갖다 입에다가 던져갖고 이빨 2개가 부러졌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잘 기도 갔다 와서. 근데 이제 본인들이 다 해석해 갖고 왔어요. 업이 녹느라고 그랬지요. 그러길래 그럼 그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업을 소멸하려고 한 건 틀림없이 맞는데 이왕이면 술도 안 마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술잔에 주댕이를 맞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술도 끊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뻤어요. 어제 오늘 제가 참 기뻤는데 제가 기쁜 일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해갖고 갖다 주면 더 좋아하고 안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 돈 밝혀서 갔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래도 어쨌거나 현찰이 생기는 건 좋은 거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고마운 거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해서 했다고 올 때가 제가 제일 기뻐요. 제가 기뻐할 일은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어제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막 화를 한번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왜 초치고 앉아 있어? 예? 왜 초치고 앉아 있어? 발표 아직 멀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지금 네가 지금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고 있냐? 엄마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일단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책 이름도 걱정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랬더니 어제는 합격했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세무사예요, 세무사. 박수 쳐주세요. 그것도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합격한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그냥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길래 걱정 좀 하지 말고 있으라고. 왜 미래에 일어날 걸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는 마음을 자꾸 걱정 안 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면 그 걱정이 현실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기도를 하고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 또한 현실화가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좋겠어요? 걱정 말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민경 법우님이 아드님 아나운서 3차까지 합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도에 전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참 등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돈 내고 기도해서 성취되면요 또 가지고 와서 또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어떤 등신이 하나 오셨는데 걔 이제 하도 아들내미가 그 쌍둥이가 있는데 기도해도 그렇게 안 돼갖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불공 드리고 가자마자 둘 다 취직을 했대요. 그래갖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전에 일을 엄청 실히 저지른 거예요. 집안 아주 싹 털었대요. 아니 그건 와서 기도하면 안 되냐? 그거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또 가서 기도라고 하면 돈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돈 안 나갈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닭대가리 이렇게 표현해요. 닭대가리. IQ가 상당히 낮다는 뜻이 되겠지. 근데 생각보다 불자들이 닭대가리들이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만 빼고. 비용 들어가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10만 원 주고 불공을 했어도 안 이루어지면 비싼 것이고 1,000만 원 주고 기도를 했어도 이루어지면 싼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길 건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닭대가리지 뭐겠어요. 그지?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불식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아무 경전이나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여러분들 인생을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반드시 경전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경전을 설하셨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고서 나한테 해당되나 안 되나 그거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손꼽는 수보리 존자에게 하신 경전을 읽어가면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바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왜냐하면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그런 천재였어요. 천재가 삼아승기급을 공부를 하고 아라한이 되셨는데 그때 하셨던 법문을 그분에게 하셨던 법문을 여러분들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되는 거예요. 콩떡.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법문인지 아닌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그 경전을 제가 선택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우바세계경이에요. 두 번째는 지장경이에요. 이제 앞으로 많은 경전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전을 아무리 가지고 댕겨봐야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를 못 해내니까 영양가를 흡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나물류 그러니까 식물류에서 들어있는 영양소를 뽑아먹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대요. 나물. 그런데 최근은 이제 일본에서 김치하고 나물을 그렇게 굉장히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 나물 그 말려놨다가 그거를 기름에다가 살짝 볶으면 그 영양분을 그 빼먹을 수 있다대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전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전을 읽어도 그 여러분들이 그 경전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경전이 있고 없는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거나 안 되거나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경전을 충분히 읽고 여러분들이 멸정업, 정해져 있는 운명에서 나오는 그 업들을 충분히 그 소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훨씬 고급스러운, 물론 불교에는 무유정법이고 일체법이 무유고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법이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해당되냐 안 해당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전을 꾸준히 독송을 하세요. 근데 늘 이야기한 것처럼 복이 많거나 운이 강하거나 그러면 빨리 받아들여요. 그게 더딘 경우는 복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약할 때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장경 2품 5절에 나오는 대로 호교 이근은 문즉신수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복덕이 있는 사람은 들은즉 받아들이고 믿고 받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먼저 누군가가 하면 돼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저절로 가족들한테 전부 그 좋은 기운들이 전달되니까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안냐고 부부간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안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기운이 전달돼 갖고 해봐야 되겠다. 좋아지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까 안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니까 그걸 조금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게 되면 전부 다 하게 돼요. 요즘에는 제가 많이 기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떴다 비행기 그런 노래가 있는데 떴다 법안 스님 괜찮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요일하고 월요일밖에 논산에 안 있잖아요. 일주일 풀로 있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로 있으면 매일 성지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자들의 눈이 삔 것인지 내 생각이 삔 것인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있었던 요사체도 다 헐어갖고 황량하기가 그지없는데 전부 와갖고 절이 너무 좋다고 이리 저리 아니 비닐하우스 하나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3개 놓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잖아요. 누구 머린가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절 인연이 바뀌었다. 건물 구경하거나 하던 때가 지났고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한 구절이라도 듣고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뜻들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거다. 요즘에는 하여간 오고 가는 모든 스님들도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제가 희망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원래 저는 이제 논산절 이름을 하여튼 새로운 새 시대 새 희망 안심정사 그렇게 짓고 싶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절이 되고 싶다. 또 그런 코드로 했던 것이 생활법문이고 지장경 법문이고 모든 법문이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 이루기가 그렇게 제일 힘들어요. 첫 번째 성공 이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 한 번만 딱 되면 물러서지만 않으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하나만 이루어지면 몇 년 동안 잠수를 타요. 잠수를. 그랬다가 또 이제 어려운 코 밑에 물 차면 그때 또 와서 허부적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불자들을 보는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불보살님들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 갔다가 실수하고 어려웠던 길을 다시 또 들어가 허부적거리고 앉아 있다가 또 꺼내놓으면 또 겨들어가고 또 허부적거리다가 참 그 지장보살님이 그 무수한 급 동안 하실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든 크든 불보살님들이 꿈을 하나 보여주셔도 다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또 기뻤어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우리 컨셉인데 아까 아침부터 거사님 가셨나? 김경식 거사든가? 네. 그 10월 2일 날 꿈을 꾸셨대요. 이제 급하게 땅을 파르셔야 되는데 가셨나 안 가셨나? 네. 기도하다가 받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버리하고 있었더니 받으라니까 해갖고 딱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산이 매매가 됐대요. 산이.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안 돼갖고 애를 엄청 실이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리버리하고 계시니까 야 이거 받아 했는데 못 알아듣고서 또 한참 헤매고 앉았으니까 이거 받으라니까 하고서 그냥 탁 던져주는데 받았대요. 그때 나온 모델이 저래요. 제가 나왔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니까 지장보살님이 제 형상을 잠깐 빌려갖고 이렇게 나오셨겠지. 그래서 됐다고. 그렇게 전부 누구든지 일심으로 하게 되면 운에 관계없이 복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요즘에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제가 한 4년간 엄청 실이 속 썩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꼭 물어볼 때마다 괴를 뽑아보면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속상해요. 그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된다고 나오면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되겠다. 근데 이제 벌써 3년 전인데 둘째 따님이 이화여대하고 한양대하고 연세대하고 이렇게 의상 디자인 대학원을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됐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오늘 4시에 발표입니다. 근데 2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빨리 인터넷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4년간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그 언니 때문에 했는데 언니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 법왕사 백고자 법회 갔는데 처음으로 합격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올해 이제 약학대학원 시험 봤는데 올해는 가겠더라고요. 엊그제 왔는데 또 보니까 또 합격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더 소중한 거나 우선순위가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우선순위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면 더 좋은데 이제 복력이 다 좋은데 사주가 굉장히 다 좋은데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안 했던 셋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제일 먼저 발복을 해버린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 갔는데 버클리대 경제학과 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들부터 거기는 발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부터 하고 셋째 이렇게 됐는데 이제 셋째도 드디어 발복을 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제가 해달라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제가 덜 부대껴요. 근데 부처님이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당신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아주 내 가슴은 새까맣게 탄다니까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저 중생이 해달라고 한 대로 그냥 질러주세요. 질러주세요 해도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느 게 훨씬 더 우선순위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이, 그리고 어떤 업을 어떻게 받고서 발복해야 정말 더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제가 빨리 저 짐에서 벗어나게 그냥 질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기뻤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성취되고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보면서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동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오로지 복을 짓는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심정사 사가 보면은 언제부터 했던가 여기 만나자고 약속한 때 그랬잖아요.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전생에 수없이 많은 인연들에 의해서 여기 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금생, 내생 이렇게 우리가 윤회를 끝날 때까지 만나가면서 서로 절차탕마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인연으로 맺는 거예요. 좋은 인연. 어떤 경우든 좋은 인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 또 만날 거니까. 또 만나는데 그때 가서 서로 섭섭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안 되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배려를 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거꾸로 어떤 악연들이 있어도 그런 새로운 선연이 형성되는 거지. 우리는 두 가지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물론 두 가지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생업과 현생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생의 업을 우리가 숙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숙업.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지어나가는 업을 현업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숙업은, 전생의 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생업은 연불과 독경으로 녹여내가는 거예요. 연불과 독경으로 전생의 숙업을 녹여나가고, 지금부터 앞으로 받을 업은 여러분들이 현재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업은 여러분들이 선연을 맺음으로 해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선연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친절과 배려예요. 친절과 배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친절과 배려를 해주는 거.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새로운 업을 지어가는데 좋은 업으로 형성해가는 거예요. 경남 함안에서 온 어느 법우가 안심정사는 호텔식 기도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법당 바닥마다 전부 다 온열 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따끈따끈하게 기도할 수가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해놨어요. 논산도 마찬가지고. 그래 많은 절들이 겨울에는 방바닥 추워갖고 마룻바닥 추워갖고 기도 못하는데 우리는 아주 따끈따끈하게 잘 해놓게 했잖아요. 호텔식 기도네. 여러분들 기도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심이 자라나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서 세상이 밝고 아름다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노보살님께서 넘어질 뻔해갖고 다른 사람 이렇게 몸을 좀 손을 댔는데 되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넘어질 뻔한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배려를 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생에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불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복이 더 많은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복이 제일 많은 중이니까. 그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의 형님이신 효령대군이나 하셨던 거를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했으니까 이보다 더 왕의 형님이 할 수 있었던 행사를 우리가 한 거예요. 이 보통 임금님 중에서 조선시대 때 최고 명군이신 세종대왕의 형님, 그분이 보통 복이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셨던 행사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복이 제일 많은 중이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복이 제일 많은 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좀 더 선연을 많이 맺어두는 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편해서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배려를 해주고 고려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안심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복이 돼요. 저는 금생에 복은 어떤 경우에도 복을 지켰다, 이 마음을 더 강하게 가져요. 오늘 종무실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원래는 12,400박스 정도 초코파이를 보내기로 했는데 초과 달성을 해갖고 13,600박스가 들어가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130만 개가 넘는 거예요. 알로 따지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의 1인당 3개 가까이 먹는 숫자예요. 13,600박스. 거기서 2박스 정도 부족하대. 그래서 13,598박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는데 보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는 없다, 안 된다, 안타깝다, 부족하다 이런 단어를 일단 모든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서 싹 그 단어를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을 짓는 거예요. 이미 저는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그 단어는 일단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없어지게 하고 정말 세세생생 살면서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안타깝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사전에서 세세생생에서 지우는 작업, 바로 선연을 맺는 거예요. 좋은 복들을 짓고 선연을 맺는 거예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작든 크든 2박스가 26년 만에 13,600박스가 된 거예요. 2박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으면 언제 그게 되나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티끌모아 태산되는 거니까. 티끌모아 태산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2박스 아니어도 괜찮아요. 1박스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이제 백미공양은 올해 20톤이 나갔어요. 20톤이 나가서 조금 아껴서 올리고 일단 좀 바꾸려고 그래. 당분간 장경각 질 때까지는 백미 대신에 시멘트로 올려달라. 시멘트로 올려달라고 하면 그거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무거운 거를 사가지고 그냥 현찰로 주시는 게 좋아요. 현찰로.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시멘트 사가지고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인데 혹시 그 레미콘 필요하지 않냐고 그 일루배 가지고 뭐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할 때 이것도 돈으로 그냥 쏘시면 돼요. 그래서 걔 이제 한 푸대가 시멘트 값을 얼마인가 아직 못 알아봤는데 그냥 쌀 값보다 좀 싸게 한 푸대 값이라고 하고 2만 원씩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면 썰렁하니까 그냥 그 백미 푸대에다가 쓰는 이름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또 불공 들여가면서 축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 2만 원씩 한 푸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현찰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가다 초코파이를 사오는 분이 있어요. 초코파이 올리라 군부대 갖다 주라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갖다 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한 박스 모아가 한 박스라도 사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 깍 사갖다 올려놓으면 얘가 아주 먹지도 못하고 갖다 주지도 못하고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걸 돈으로 갖다 주면은 알아갖고 쓰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시멘트는 사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필요한 데다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멘트는 어디다 발랐을까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거 짓는 데 들어간 거예요. 하여간 불자들은 재미있어요. 그지? 진짜. 그래서 그 20억짜리 불사에 2만 원 들어갔으니까 거기 어디에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그지? 하여튼 뭐 어디 들어갔냐고 하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진짜 거기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잘 몰라요. 그냥 2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몇 달간은 백미도 물론 올려야 돼요. 나가는 그 기본 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멘트로 이제 한 푸대당 그렇게 저기다 쓰는 종이표당 2만 원짜리니까 저 표 하나가 뭐 싼 건 아니네. 그렇게 그러더라도 하여간 현찰로 달라. 그렇게 일단은 시멘트로 달으려면 무거우니까 트렁크에다 실고 올라가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배려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공간들을 마련해서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해드리는 거고 또 이제 오늘 지하층 바닥을 잘 이제 레미콘 요즘 보니까 돈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쓴 것은 콘크리트 레미콘 200루베니까 1,400만 원치 들어갔더라고요. 잠깐 오전에 몇 시간 안 하더만 그냥 1,400만 원치나 되더라고요. 네. 철근도 600톤인가 갖다가 하고 작은 공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부터 기도를 뭐 하냐면 서울에다가 한 층이 100평 이상 되는 건물 5층 이상으로 주세요. 제가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좁아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100평으로 논산도 한 층당 100평으로 지어요. 400평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하여간 여러분들께 잘 부탁을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많이 벌어서 같이 나눠 쓰시자고요. 여러분들 주머니가 백지수표로 빵빵하게 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